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갑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한테는 다른 단어를 안 써요. 뭐 병을 고쳤다 얘기 안 하고요. 깨끗하게 했다.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고쳤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써있진 않아요. 아주 짧게 기록된 성경들도 있고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를 이미 지어서 나에게 데미지가 왔어. 뭐 마음으로든지 어떤 부분까지. 그러면 그것을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은 죄의 결과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게 달라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뛸 것처럼 기쁨. 그게 기쁨의 소식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만이 알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다 따져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이게 지금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 애기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나 그렇게 해서만 용서받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발견하고 내가 죄인을 발견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셔요. 그러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사랑이 초림의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세요.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면 이제는 그때는 안 하십니다. 그런 거 죄사함 안 하시고 그때는 딱 갈라요. 용서받을 자, 용서받지 못할 자 딱 갈라지는데 그때 갈라지는 용서할 자, 용서한 자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로 딱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죄 용서 안 받은 사람은 죄 용서받지 못할 자, 불우한 자로 딱 갈라져 버려요. 피로 씻음 받아야 불우가 사라지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피와 성령이 아내를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이 땅에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이에요. 줄.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시작점인데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은 신앙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몰라요. 자, 예수님이 이제 나병 들린 자 병에 갔다. 거기 사람이 있는데 한 동네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죠. 그리고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달라는 얘기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자기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중심이 타올랐던 정말 정신, 모든 집중된 모든 삶에 집중된 그것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앞에 와가지고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나 아니면 몸이 약해서 아니면 후천적으로 다쳐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모두에게 찾아가서 병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병을 다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거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간구하고 일생을 거의 다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한마디를 딱 던지면 그럼 준비된 믿음에 딱 꽂혀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여러분에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 명령해 주시죠. 내가 너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 했어요. 그의 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손을 대셨습니다. 일단 손을 얹었다는 말 같아요. 이건 안수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손을 댔다는 말은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손 대고 있는 게 아니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되게 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이 손 안 대요. 옮을까봐 옮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한센병 환자들은 전부 격리시켜 놓잖아요. 사람들을 구약시대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가 보통 사람이 지나가 옆에서 지나게 됐다고 해봐요. 길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길이 많으면 딴 데 돌아가요. 그 사람들 알고. 근데 만약에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나게 됐다 그러면 나는 한센병 환자야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안 질르는 사람은 죽습니다. 왜? 병을 옮기는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격리를 시켜놔서 사람들 못 만나. 아예 못 만나게 만들어놨어.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가 믿던 믿음이 그 병을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이게 고쳐질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지금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지 않지만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말씀 한마디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근데 여기는 병이 고쳐졌다 안 쓰고 떠났다고 썼습니다. 병이 떠났다. 이게 나병은요, 성경에 보면 저주와 같은 존재예요. 병 중에서도.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명령하실 때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떠납니다. 열병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4장 39절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죠? 자, 고쳐야 할 것은요, 고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떠나지 않습니다. 고치십니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건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경고를 해줘요. 너는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 몸을 가지고 모세가 명령했던 그러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네가 병 나은 걸 입증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 당시에는 아직은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병자가 사회적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언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자로 찍혀 있어요, 낙인이. 근데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어. 그러면 나았다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레위기 14장 이하의 말씀에서 예물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가 나은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사회인으로서 돌아와가지고 가정을 다시 살리고 꾸밀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이루어져요.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병 나은 것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서 뭘 했어요? 소문이 났죠.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다 하나 옳게 그 명령한 말씀을 따르도록 다 만들어요.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도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갖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라고 생각하고 와서 모여옵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지금 병을 고치십니까? 안 고치죠. 여러분 병 고치고 말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다고 생각해봐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막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기 이전에 사회 안에서 이미 지탄을 상이 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워지지도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할 때가 아니야. 병 고치고 사람들 와가지고 막 할 때가 아니야. 또 한 가지는 율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잘 일하지 않으세요. 꼭 그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드려야 되고 거짓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딸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에게 아마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오는 대로 다 고쳐주면서 수없는 큰 교회를 만들어 놓겠죠. 예수님의 방법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병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를 치시는데, 갈릴리 마을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교사들이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들과 법사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것은 아니지만 들으러 온 거죠. 근데 뭔가 그를 따라온 것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법사들 빼놓은 일반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깊이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하겠어요? 뭘? 못하죠. 예수님이 어떤 문제에 있다고 막 지적하고 이러지 못하죠. 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오면 벌써 문제가 생겨요. 다 또 자기들의 전승율법 가지고 예수님 또 체크할 거 아니야.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고.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지금 그거 하려고 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응?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예수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여러분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주의 능력이 함께 했을까요? 여기는 구약적인 의미의 주라는 얘기죠.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퀴리오스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가져왔을 때도 또 주라고 썼습니다. 그냥 헬라어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을 안 쓴다는 얘기죠. 안 쓰는 거죠. 그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럼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한 사람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응? 사역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누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썼던 그런 얘기인데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침상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침상은요, 우리 생각한 것처럼 크진 않아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내려놓고 좀 그 사람을 고치고 싶어서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친구들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꼭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고, 자, 그런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응? 불가능해요.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양옥집처럼 생겨서 지붕, 어떻게 뜯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그들에게는 그 지붕을 열고 들어가는 어떤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막 엄청난 폐해를 주면서 막 위에서 먼지 덜어지고 막 이런 형식은 아니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도망갔겠지. 그런 얘기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하고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분명하게 심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안 생기는 방식으로 뚫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위에서 보고 있겠죠. 받아내리면서 줄을 가지고 무슨 줄이든지 아마 최소한 4사람 이상 잡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믿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죄를 용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믿음이 아니죠. 환자의 믿음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 걸 알 수 있죠. 이 친구는 꼭 살려야 돼. 이 친구를 죽이면 안 돼. 그 친구를 침상지에 매달고 하고 그 다음에 지붕도 열어가지고 그를 살리고자 예수 앞에 내려놓는 그 진실한 믿음, 그 따뜻한 믿음 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보통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자기가 정말 주님께 잘 드려야지, 내 주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주님이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동요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 왔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체의 의미를, 내 마음의 주를 향하거나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의 은혜를 찾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와오면 이 친구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몸만 온 거예요.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죄를 사해달라든가 어떤 요구도 안 하고 딱 내리는 걸 하나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죄사함을 받는 자리까지 갔어요. 중풍병자는 무엇 때문에 제가 병이 들었을까? 그랬더니 병 때문에 병이 든 게 아니야. 병 자체가 들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원적인 치료를 안 하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병을 고침받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네, 뭐 했네, 막 이런 사람도 나중에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떠납니다.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어? 그 정도로 변합니다. 어디서 그런 것이 나타나냐면, 이 중심이 드러나가지고
삶을 살해할 때가 와요. 나이가 먹으면. 거짓을 못해요. 그때가 되면 이 마음에서 변화가 와요. 굉장한 심한 변화가 옵니다. 그걸 안 겪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본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사람이. 거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본질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큰 정심을 갖게 되지만 이 죄 용서받지 못하고 병만 고치면 사람은 나중에 그 병자의 이전에 가졌던 생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에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이나 서기관들은 같은 말을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나왔죠? 서기관만 다르게 나와 있죠. 서기관들이 율법교사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기록해서 사본을 써내는 사람,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만 써요. 언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도 가르쳐요. 율법교사라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랍비.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뭘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삶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뭘 합니까? 신성모도 간다 그래요. 신성모도. 신성모도 뭔지 아시죠? 신성모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함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게 하는 방식, 구약적인 방식은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꼭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셔도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나야 돼. 인간적으로. 응? 그러면 죄를 용서받겠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셔야 돼. 이 땅에서. 태어난 다음부터. 늙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그 당시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내 죄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고 그랬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2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란 말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내게 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용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서로 관계 힘들면 그 고통 속에 누가 다쳐요? 서로 다치죠? 그러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처럼 하면 좋겠죠? 예수님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했잖아. 그 중풍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놓았던 것을 다 짊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잘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죄 용서와 함께 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침상을 가지고 가서 이제 중풍병자 앓았던 사람이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을 돌볼 수 있겠죠.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돌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벌을 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놀랐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고 영광을 돌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한테 저하고 나한테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광 돌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찾아낸 사람들이 필요해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밑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이 분명한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이 어디에 맞춰 살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학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학업의 목적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걸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더 바쁘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은요 더 부지런히 살아요. 학업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조 안 해주면 화나고 막 이런 것만 쓰는, 듣는 말이 맨날 공부하라는 얘기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 뭐 그런 얘기.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건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리라. 그게 마음을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절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기 자리에 딱 서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절망을 해요. 조금만 해서 안 되면 절망하고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도울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고 세워가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실패해요. 실제 생활도 실패해요. 두 가지 다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쫓아야 돼요. 그 두 가지 다 실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이 승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시간 싸움입니다.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응?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하루아침 열심히 막 몇 달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 없고요. 분명히 끝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단어. 어느 순간에 변질되면 끝이에요. 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마지막 이런 생각이 봐요. 잘 믿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부인했다. 그것도 끝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응? 데려갈 수 없어요. 불신의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잘 믿었던 것이 앞에는 다 포장된 거지. 네. 진짜로 믿어야 할 순간, 죽음의 순간에 부인하는 것은 그게 포장된 거죠.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라고. 응? 끝까지 믿으라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히스기야가 찾았던 여러 왕들이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너를 하나님께 구하며 돕는다고 그거 하는 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기도 형식이지 그게 기도야. 단 1분도 고개 숙이지 못 있잖아. 여러분 기도 않고 산다는 증명이에요. 식사할 때 기도하나요? 다른 친구들은 막 같이 먹죠. 다 무단 침입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먹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물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만든 곳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고 죄인으로 살아.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 이 사람들 다 하나님께 만든 것을 자기가 도둑질해 쓰고 있는 거야.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야. 음식. 뭐 아빠 엄마가 돈 벌었고 사준 건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원부터 따지면 전부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부모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줬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거예요? 부모에 속한 하나님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 감사 않는다 그러면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한 죄는 반드시 묻는다. 더 강력하게 물어요. 알고도 아는 사람들은 죄가 더 크다 그래서 매를 더 많이 만다 그랬어요. 분명히 가르쳐줬으니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면서 식사할 때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하시고 말씀 읽는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한 10분이면 한 장을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만 잘 투자하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형처럼 읽으면 쭉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딱 끝나고 한 1분 정도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짧지만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간절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기도는 더 많이 잘 들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보면. 그냥 너무 간절하잖아, 그 순간에. 그죠? 잠잘 시간도 없이 공부하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그렇게 잘 성장하기 바랍니다.